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좌충우돌하며 얼룩진 부끄러운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모두 다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며 예수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류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처한 환난 가운데 사탄의 속임수인 거짓과 불의와 음해로 인하여 위정자들은 신뢰를 잃었고 민심과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착되어 국가를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신본주의가 우리 조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안일함과 쾌락을 쫓아가는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겨진 믿음의 그루터기가 다시금 움트고 연약한 교회 공동체가 잠에서 깨어나서 선진들처럼 복음 들고 세계 현장으로 달려가는 복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심적인 갈등과 영적인 무력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차 항암을 마친 장미라 집사와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이봉희 집사와 몸의 장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우건희 집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세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불신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기쁨의 단을 풍성히 거두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근 각처와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공부하고 일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존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 세대 간의 통합 예배와 토요 비전 스쿨과 상반기 양육 과정과 각종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사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며
믿음의 대가 다음 세대로 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주님의 귀한 종 피영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하누리 공동체와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새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로 부어주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웃을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경찬과 찬양대와 교사와 미디어팀과 안내와 주방봉사와 주차봉사와 각종 분야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를 믿는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피난처시요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제24기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15기 사역훈련이 3월 5일에 개강을 합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서리집사로 수고하실 분은 그 임명동의서를 2월 말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또 토요일 이어서 오늘 주일 우리 피영민 목사님 귀한 걸음하셔서 사실 평상시 듣기 힘든 메시지를 계속 저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 어려운 그 신앙의 뼈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 이거 우리 특별히 오늘 학생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활짝 열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아주 맛있게 받아먹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 일부 예배 드리셨으니까 안 드리셔도 되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2017년입니다. 2017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종교개혁의 5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일개 수도승입니다. 그리고 일개 신학교 교수이고 참 뭐 요새 말로 치면 별로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에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별 7개짜리 사령관들이 계신데 그 중에 최고 사령관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인류 영계에서 별 7개짜리들이에요. 사령관들입니다. 감히 그 계급 낮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높은 분들이죠. 근데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곽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 95개 조항이 종교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일으킨 이 개신교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의 개혁인가? 이것은 뭐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뭐 정치를 잘해보자 해도 뭐 또 시간 지나면 그분이 이분이 그분이고 저분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뭐 이분 뽑지 말고 저분 뽑자 해도 나중에 보면 그분이고 과거에 그분이 낫고 뭐 그렇습니다. 정치개혁이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치개혁이 아닙니다.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무슨 윤리개혁이 아닙니다. 사람들 윤리를 개선해보자 하는 윤리운동이 아니에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리개혁입니다. 교리, 사람들이 믿는 교리의 개혁입니다. 교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루터가 개신교 종교개혁을, 교리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 교리는 인류 사회에 위대한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면에 대변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교리 하나는 이처럼 위대한 역사 그 변혁의 원동력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윤리 문제도 아닙니다. 뭐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하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뭐 또 문화적인 능력도 있고 뭐 육신적인 능력도 있고 합니다만은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복음의 파워입니다. 복음의 파워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건져 천국에 가게 하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건져 영생하도록 하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루터는 10월 31일을 택하여 종교개혁을 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월 31일은 소위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10월 3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만성절. 이 만성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 죽은 귀신들이 다시 유령이 되어가지고 나타난다 하는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유령이 자기에게 달라붙지 않도록 자기들도 무서운 옷을 입고 귀신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유령이 달라붙지 않고 유령을 놀려야 되겠다. 이런 행습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행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럽의 그 영주들이 소위 그 성자들의 유골, 렐릭이라고 하는 유골을 저장해 놓은 유물 저장소가 있어요. 이 유물 저장소를 오픈하는 날입니다. 그날 오픈하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물을 만져요. 죽은 사람 뼈를 만지고 이빨을 만지고 뭐 다리를 만지고 이렇게 하면 조상의 영혼이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가 후손이 그 뼈를 좀 만져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성절이에요. 얼마나 미신스러운 얘기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성자의 유물을 만지는 게 공적이 되어서 메리트가 되어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간다. 이것이 만성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성절의 그 미신스러운 행습에 대항하기 위해서 루터가 그날 95개 종교 개혁의 그 논제를 성곽교에 딱 걸어놓고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요. 두 번째로 위대한 날은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난 날인 것입니다. 개신교는 참으로 위대한 개혁을 했고 위대한 개혁은 뭔가 복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유일한 복음, 예수 복음 하나뿐입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토 유앙겔리온 투 세우 헬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The Gospel of God. 복음에는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것만이 복음이고 멸망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치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경제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문화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노래 잘한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 연주 잘한다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것입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죠.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1483년. 그리고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1505년에 인문학 석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아버지는 평범한 광부였기 때문에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보고 법과대학을 가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과대학을 제가 갔는데 체질에 안 맞아갖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부터 루터는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루터의 경험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경험, 하나는 벼락의 경험이에요. 벼락의 경험. 루터가 길을 가다가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죽지 않고 벼락만 쳤다고 하고 하는데, 어쨌든 루터는 벼락이 무서웠어요. 저도 지금 벼락이 무섭습니다. 저는 벼락 치면은 절대 밖에 안 나가요. 왜? 목사가 벼락 맞아 죽으면 그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 두 군데를 안 가요. 개 있는 집 신방 안 갑니다. 개 있는 집 신방 갔다가 괜히 개한테 물리면 저 목사는 무슨 영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개한테 물리고 댕기나, 이런 소리를 들을 테니까 전 절대 개 있는 집 안 갑니다. 그거 잡아먹기 전에는 안 갑니다. 근데 벼락이 치다. 그 목사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또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 죄가 많아서 그런가 벼락 치는 날은 당최 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루터가요, 벼락 맞아 자기 친구가 딱 죽는 걸 보고 서원을 했어요. 성 안나여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안나가 이 서원을 받는 그런 성자였다는 겁니다. 해서 안나여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해서 그는 아버지가 법률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수도원 가운데 어거스틴 종단에 속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수도승으로 모범생이었어요. 온갖 금식을 다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고해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랬으나 루터의 영혼에는 평안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오질 않았어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루터는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신학 공부를 마치고 1507년 사제가 되었고 1509년에는 신학사 학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었어요. 사제가 되었지만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제였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제였습니다. 1510년에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에서 루터를 로마에 출장을 보내요. 로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올라갔던 28개 계단인데, 그것을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로마로 옮겨왔다. 28개 계단을. 그게 이제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근데 그게 28개인데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사함을 얻고 평온을 얻는다. 이제 그런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걸 믿고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28개 계단을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결과는 뭐냐? 무릎만 아픈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영혼의 평안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루터는 실망한 채 로마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에서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인 요한네스 슈타우피츠의 권유를 따라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루터가 강의한 성경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입니다. 이 네 권을 루터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시편을 강의하다가 부딪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by the righteousness of the Lord.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루터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로마서 시작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루터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벌벌 떨 만큼 무서운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에 이 무서운 의가 나타나게 됐느냐? 이걸 가지고 루터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블랙 클로이스터, 검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디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가리켜 탑의 경험, 타워 익스피리언스, 독일어로 트룸 에얼레프니스라고 부릅니다. 탑의 경험. 그러니까 루터는 벼락의 경험 그리고 탑의 경험, 두 경험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하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나누어 주시는 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나누어 주시는 이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옷처럼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를 바라만 보지만 마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모르는 표정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믿음이죠. 그러나 뭐 믿음이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고, 뭐 2단 믿음도 있고 3단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도 있고 마귀 믿음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 로마서 전체는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Righteousness of God.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조금도 없는 완전한 의예요. Perfect righteousness, perfect한 의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옷처럼 입어야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의의 옷을 예복처럼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어쩌다가 잘못 수문장이 계산착오로 집어넣어도 와가지고 너는 나가라고 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으니,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죠.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있죠.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거. 죄가 다 있습니다. 죄 없다고 폼 잡고 있는 사람은 약 잡수신 분이에요. 없긴 뭐가 없어요. 그 사람 인생을 비디오로 찍어갖고 5분만 여기 촬영하면 5분 만에 저는 틀림없이 꼬리 내리고 제가 죄인이 올시다 라고 만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죄가 있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 덮어줘.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를 다 덮었어.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다 덮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피밖에 안 보여.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내 아들이 죽은 피, 그거밖에 안 보여. 우리 죄는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죄가 호리도 없는 완전한 의의 옷을 예복처럼 딱 입고, 의의 옷을 선물로 받아 입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린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련하셔서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다른 게 파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면죄부를 사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뭐 죽은 사람 뼈나 좀 만져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또 인간이 어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자기 몸을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죄가 씻음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신득의 위대한 개신교 종교개혁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죄를 사할 권한도 없거니와 더구나 돈을 받고 면죄부를 주어 내세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니까 당시의 교황과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이고 당시의 유럽은 정치적인 판도가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홀리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AD 476년 멸망당하고 그 자리에서 AD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생겨났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중앙 집권력이 약한 제국이에요. 제국은 제국이지만 황제가 그렇게 파워가 세지를 않고 이 황제를 뽑는 제후들, 소위 일렉터, 황제 선출권이 있는 일렉터, 영주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찰스 5세, 레오 10세와 찰스 5세가 수도승, 일개 수도승인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3월 신성 로마제국 황제인 찰스 5세는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국회로 불러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보름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보름스 칙령은 뭐냐? 루터는 누구라도 죽여도 좋다. 루터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 같아서 루터를 죽이는 자는 살인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보름스 칙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누가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루터의 생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보름스 칙령입니다. 1521년. 그런데 루터는 당시에 비텐베르크가 속해있던 작소니주의 영주 일렉터, 이 사람이요 황제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황제 선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황제도 어떻게 못해요. 근데 이 영주인 프레데릭 더 와이즈, 현자인 프레데릭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레데릭이 보름스에서 나온 루터를 납치를 해요. 납치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데리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바르트부르크. 루터는 1521년부터 22년까지 1년 동안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 있으면서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성경을 라틴어로부터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해서 1522년 9월 소위 September Bible이라고 하는 9월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일어 신약 성경이에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루터가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독일어는 야만족의 언어에서 문명국의 언어로 지위의 상승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독일어가 재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뭘로 먹고 살았냐면 독일어 학원 강사에서 먹고 살았어요. 돈 벌어갖고 독일어를 아주 재밌었습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신부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고 교회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설교를 라틴어로 했고 설교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고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루터 이후로 드디어 독일어로 성경하기 시작했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성경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 홀로 독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루터 이후로 교회는 찬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터가 작시한 찬송이 많이 있죠. 작곡한 찬송도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세 가지 집단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어요. 하나는 광신적인 아나베프티스트,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한 것은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예언 맞은 것은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은 예언을 강조했고 방언을 강조했고 무슨 신령한 경험을 강조했고 루터는 그들을 싫어했어요. 슈베르머, 광신자들이라고 싫어했습니다. 또 루터와 대항했던 두 번째 집단이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중세기 때 너무 눌려 있다가 이제 서서히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폭동을 일으켰어요.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루터는 아무리 제도가 나빠도 폭동은 안 된다. 농민들하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소위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와 갈등을 빚었어요. 에라스무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자유의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50% 주시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행을 해가지고는 50% 합쳐가지고 50%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에라스무스, 자유의지론자. 루터는 아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다.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1524년 Bondage of the Will,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있긴 있어도 자기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거다. 믿음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은혜의 산물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묻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자유의지의 결단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까?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믿음을 자유의지로 믿는다고요? 그런 펠라기우스 오리게인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세 발의 피 모기발에 워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세 발의 피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세 발의 피지.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고요? 그런 것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not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아멘.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누가 그런 소리 제일 많이 하나? 침례교회 중에도 그 유명한 사람
빌리그레암,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빌리그레암을 믿질 않아요. 성경을 믿지. 빌리그레암 소리가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요, 루터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1483년에 태어나서 루터는 1546년에 죽었어요. 개신교의 위대한 스타가 되었어요. 그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나? 1483년 8을 딱 반으로 자르면 4고요. 3을 딱 둘러 곱하면 6이에요. 그러니까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루터는 죽게 되었다. 놀라운 사람이죠. 루터는요, 영계의 대스타입니다. 아멘. 그렇죠. 루터와 칼빈 선생이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면 개신교는 그 특징이 뭐냐? 5가지 솔라에 있습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솔루스, 오직 이라고 하는 말이 변형된 거예요. 솔라라고도 하고 솔리라고도 변형되고 여성, 중성 뭐 이렇게 따라서 변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개신교의 5대 솔라가 뭐냐? 첫째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시죠. 솔라 피데. 우리 사람의 문제는 2가지예요. 누구든지 문제는 똑같아요. 첫째 문제는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고요. 2번째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없다.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건 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게 뭐 정치가가 해결해 주나, 무슨 학자가 해결해 주나, 뭐 어떤 예술이 해결해 주나,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덮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의 2가지 문제를 해결함을 받게 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아멘. 딴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 50%, 인간의 선행 50%, 그런 게 아니고 100% 믿음으로, 100%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 질문에 우물쭈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죄를 해결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못 받는 거예요. 심플리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지옥에 가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믿음 이외에 플러스 알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의인이십니까? 죄가 있는 걸 아는데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요, 하라고 한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지 말라 한 거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라고 하신 걸 안 하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sin of commission도 있지만 sin of omission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왜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죄인이.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의인은 어떤 것인가?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의인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가진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의다.
밖에서 온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alie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입니다. 첫째, 외래적인 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것으로 완전히 전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의롭다고 심판하시는 법적인 의입니다. forensic righteousness. 우리가 가진 의는 법적인 의요, 외래적인 의요, 전가된 의입니다. 법적인 의고 외래적인 의고 전가된 의예요. 가톨릭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로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죄인이라도 법적으로는 의인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뭐 어떤 사람은 부처 믿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알라 믿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귀신 믿어 천국 간다는데,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입니다. 성경이 보장해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속에 귀신이 많이 들은 사람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 된다. 중세기의 로만 가톨릭은요, 사람은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7가지 성례전 시스템이 있고, 사제가 그 정해진 재료와 형식을 가지고 성례전을 집행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온다 해서, 자동 오토매틱 은혜가 온다고 해서, 그 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효과가 온다고 해서 이 원리를 사효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일만 하면, 성례자만 집행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온다. 근데 루터는 성례전을 아무리 참여해도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은혜가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루터가 유명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1520년에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사효성의 원리를 부인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한 이후로 캐톨릭과 개신교는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종교가 되었어요. 캐톨릭은 개신교하고는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성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례전에 참여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고, 개신교는 우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를 얻는다고 가르치는 이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톨릭 신부하고 스님들하고 가깝고 개신교 목사들은 좀 외로워 보면, 그런데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고 좀 외골수적이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는 스님들도 하도 교회 옆을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산에 보니까 아래는 교회 있고 위에는 절이 있대. 절이 있으니까 이 스님들이 하도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도 많이 듣고, 난 하도 교회가 시끄럽게 기도하고 하니까 스님들이 회의를 했대네. 회의를 여러 가지 주지 스님이, 야 동자승,
너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그거 좀 조용히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동자승이 그러더래. 할렐루야,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래서 이제 동자승이 내려가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거 좀 조용히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 기도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다시 올라가서, 스님, 주지 스님, 우리 절은 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왜 설교하다 말고 헛소리를 하나. 그것은 가끔 딱딱한 얘기 하다 보면 조는 분이 계셔서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대상을 믿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 그게 뭔가? 우리는 죄를 예수님에게 드려. 예수님 다 가지소. 예수님에게 드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셔.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아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고, 이게 wonderful exchange. 얼마나 좋은 교환이에요. 여러분, 헌 옷, 걸레 같은 옷 달라, 내가 너에게 깨끗한 옷을 주겠다 하는데 그래도 걸레 같은 옷 입고 다니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깨끗한 옷을 입으셔야 되죠. 천국은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요새는 목사들이 또 웬 정치에 그렇게 껴갖고 난린가? 난 그런 사람들 목사로 보지 않습니다. 야, 이 허접한 목사들이죠. 정치에 껴갖고 난리를 죽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허접합니다. 생긴 것도 허접하게 생기고 재수없게 생겼어요. 그거 아니죠.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그런 짓을 하고 댕깁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요. 누구냐고 물으시면 저 절대 얘기 안 해요. 잡혀갈 일 있습니까?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 원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든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이 성경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책이 있어도 그건 다 사람이 쓴 거고요. 하나님이 쓰신 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교황이 절대 권위가 있다 그래. 우리는 교황님 존경은 합니다만은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남미 사람한테 우리가 왜 권위를 인정해야 돼? 남미분 그분 공부도 그분이 나보다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존경은 해요. 존경은 하고 훌륭한 분이시구나. 어쩌다가 저렇게 높이 출세하셨나? 존경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제가 권위는 땡전 한 푼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절대 권위는 뭡니까?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네 번째 원리가 뭐냐? 네 번째 원리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믿음이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1524년 로만 캐톨릭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이라는 책도 쓰고 성경을 헬라어로도 번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원수예요. 루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의지 자유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루터는 거기에 대해 반격하기 위해서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반쯤 주시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절반쯤 응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아니다. 사람의 의지는 마귀에 노예되어 있고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때의 사람의 의지는 자유를 얻게 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람의 의지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다. 은혜가 없이 사람의 의지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Electing grace.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 선행적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은혜, regenerating grace,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깨닫고 설교한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것도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깊이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합니다. 겸손해. 목사님이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지. 왜 목사는 월급 받고 나는 안 주고 그러느냐? 이렇게 시비 걸지 않아요. 목사는 딴 일 안 하니까 월급 받아 먹고 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요, 교만한 인격을 가질 수 없어요. 눈을 교만하게 하고 다니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 눈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녀. 교만해. 자기가 영계의 거성인 줄 알아. 영계의 방위병도 안 된 사람이 거성인 줄 알고 다녀. 사람들이 다 예예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합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구원은 어떤 목사가 설교하다가 예수 믿어도 그 목사에게 영광 돌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에게 영광 돌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한 말이 있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남이니라. The salvation is of the Lord. The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로 오미니라.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요나가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물고기 배를 송곳으로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와봐야 바닷속에서 죽지, 물고기 뱃속이 낫지. 거기는 산소도 좀 있고 미끈미끈해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하지만 뱃속 나가봐야 바닷속에서 5분 안에 죽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남이니라. The salvation is of the Lord. The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오데 솔라,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뭐 예언이나 하고 뭐 사람 좀 쓰러뜨리고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 방언 좀 한다고 뭐 진 땅에 장화 마른 땅에 운동한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방언한데 보니까 졸졸졸졸졸 그래. 왜 졸졸졸졸 하냐니까 시내가 옆에서 기도하다 방언 받아가고 방언이 졸졸졸졸졸 나온대요. 야,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목소리 굵게 한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응?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목소리 아닌 목소리 내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소리로 설교하지 왜 남의 목소리로 설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 지하철에 보면 요새 사람들이 포르노그래피 갖고 딱 펴서 봐. 아니, 포르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펴보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가지고 부끄러워해. 조선일보에 싸갖고 그래 또 졸다가요 얼굴에 조선일보 찍어갖고 댕겨.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느냐 그러면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면요 천국 가다 하나님이 우리 부끄러워합니다. 쟤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하세요.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마르틴 루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완전한 의인이 되었으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파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되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사랑하고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토록 영광 받으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